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3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귀하게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이민조 선교사님 오셨다고 지난번에 이미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겸하여 또 브라질 잔지라 선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선교 보고도 겸하여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 여권 문제로 인하여 꼭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이 여권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래서 이중 국적자로 완벽하게 우리나라 이제 국적, 브라질 국적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그때 정말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들어오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30년 가까이 돼서 벌써 세월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8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선교 잘하는 또 남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 세우시고 선교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단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아주 바쁘게 일정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기 신림동에 있는 남서울교회라고 제가 전에 그 교회 가서 부흥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은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완벽하게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확 세워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선교 이제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막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22,000여 군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았어요. 너무 감격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아마 1부, 2부, 3부 예배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신다 그래요. 그 밖에도 여러 군데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두 내가 저쪽 일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사모님이 그때 삼여전도의 회장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며 우리 이민조 선교사님 그때 유초등부 부장 하셨죠 그때 하면서 열심히 전하셨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도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고 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사정 형편 아마 우리가 크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또 성전 짓고 하는 것들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엔 그래요. 뭐 그때도 참 감사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제백이 성도들이고 귀한 신자들이라서 오늘 날씨도 좋으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주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라 생각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을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동강교회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동강교회는 제 고향 교회와 같기 때문에 오고 싶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말 목사님께서 늘 챙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똑하시고 또 지혜도 있으시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포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브라질은 국어를 포르투갈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Eu te amo em Jesus Cristo. 나는 나는 당신을 아무 사랑합니다.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주스 그리스도 영어로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u te amo em Jesus Cristo. Em Jesus Cristo. Eu te amo em Jesus Cristo. Em Jesus Cristo. 아멘. 사실 제가 여기 써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떤 사선을 넘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라는 그러한 병이 있죠. 그 모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브라질은 댕기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댕기열 바이러스 걸려서 한 1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이 댕기열 바이러스는 문제가 뭐냐면 먹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또 무엇을 먹든지 다 토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으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뭐 생명을 잃든지 생명이 유지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감염이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픈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병원에 누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쓰러져서 교회가 한 계단만 올라가면,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없어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 장소에 가지 못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걸어 나오셨잖아요.
아무도 기어서 오신 분 없잖아요. 모두가 자기 건강을 가지고 나오신 거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동강교회는 동광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강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동강교회를 거쳐간 여러 부교육자님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강동 노회라든지 아니면 또 총회 가서 보면 동강교회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훈련받은 분들이 많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강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목사님이 여러 번 저희 성교회를 다녀가시고 또 사모님도 다녀가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자 청년 알린이라는 청년 하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말만 턱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턱이 툭 탈리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목사님께서 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청년이 나와서 지금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섭리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참 은혜가 있었는데 뭐 어떤 은혜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자기 자신이 다운되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고 참 외롭고 고통스럽고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요. 전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웃 도시로 갔습니다. 이웃 도시에 가서 길거리 가서 보니까 빵을 파는 청년이 있는데 그 햄버거를 파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나를 보자마자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년 지났는데요. 어느 날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물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증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그 청년이 그날 저를 만나는 날 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살할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지금 얼라들도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네. 우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그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돌아봅니다. 자기 가족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웃도 돌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 끝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동강교회는 세상 끝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조영할 목사님께서 세계를 다녔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를 다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선교사들 위로해주고 훌륭한 그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업적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해 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강교회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바로 동강교회 성도님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세계를 향한 꿈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루어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소개하려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6개월을 지나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말은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 훈련 상황들을 보고 또 접목시키고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요. 또 중남미에서도 오고 또 유럽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360도 돌아서 목사님 와보셔서 알지만 360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황금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전도하고 열심을 내면 마음껏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오랜도로 돌아가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랜도로 돌아가게 한 자는 뭘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하셔야만 됩니다. 일사각오로 전도하셔야만 됩니다. 전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전 전도할 때 우선은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웃음을 줍니다.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이렇게 웃고 마음을 열면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브라질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 그러냐?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웃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왜 당신의 콧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느냐?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지으십니다. 만약 이 콧구멍이 위로 되어 있으면 비 올 때마다 이거 뚜껑을 닫아야 되고 샤워할 때마다 뚜껑을 닫아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친구가 먼저 되는 것이 저에게 순서입니다.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스포츠 사역도 하고 그리고 축구선수 펠레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버스든 뭐 길거리든 가면서 혹시 이 사람을 아느냐 전부 다 알죠. 나는 이 사람하고 친구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또 주님께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을 각인하셔야만 됩니다. 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학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길거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시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교사님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 가든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청년이 죽을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혹시 이 찌아고라는 청년 이 영혼을 위해서 저를 브라질에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네. 전도하게 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전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제가 부산 가서 브라질 가기 전에 고민스러운 거 제가 어떻게 말도 모르고 또 문화도 모르는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 우리 교단 교회인데 부산 그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전도를 했죠. 길거리 가서 폭발적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뭐 전도 어떤 사람은 막 또 그 술집에 들어가서 전도한테 소금 뿌리고 막 제가 밀어내치고 막 길바닥에 부산 바닥이 완전히 막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인천의 집사님하고 정수기 파는 그 사무실에 가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 하늘이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부산 사람 손바닥이 얼마나 굵은지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오른밤을 때렸는데요.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왔으면 그 한 대 맞고 그냥 끝났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오른밤을 때리셔서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저 왼밤도 때려주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왼뺨을 때린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8대를 따귀를 맞았어요. 계속 맞는데 이 사람이 거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무서운지 뛰쳐나가더라고요. 뛰쳐나가고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일사각오로 지금까지 나와왔고 죽어도 좋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펄펄. 서면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산영락교회 뒤쪽에 가면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있고 나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전도를 너무너무 안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전도했는데 따귀를 때리다. 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저 가슴에 닿는 것이 그때서. 그러면서 그날 이제 그 사람은 도망을 가버리고 제가 그날 8명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키는데 그냥 예수 믿었어요. 1명. 예수 믿어서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영접문을 다 쓰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땅바닥에 그 길바닥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나 신사들이나 뭐 아가씨들이나 뭐 하면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영접기도 시키고 또 작성하고 사인 받고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산영락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따귀 한 대 한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나 100대라도 200대라도 맞았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놀랍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그 설교가 끝나고 5분 정도의 동영상을 최근에 만든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적 사명을 살 수 있는 사람,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조용할 목사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조용할 목사님께서 우리 노예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모든 분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나침판이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그 강동노예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얼마나 부흥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강동노예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강동노예가 제가 보기에는 1등 노예인 것 같아요. 모범적인 노예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강동노예 신년 할애식이 있죠. 저도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참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사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브라질 땅을 향해서 간다. 빈민 도시를 향해서 간다. 대상은 현지인이다. 이것을 지금 지키려고 28년 6개월째 뿌리 깊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관교회도
뿌리 깊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아멘. 살아도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아멘. 저는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특히 이제 가장 괴로운 거는 아이들이 겪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요셉이는 지금 중남미 법인장으로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파견을 받아서. 근데 제 아들이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요. 그 권총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간 사건이 있었고, 저희 딸이 버스 안에서 칼든 강도를 만나가 얘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강도 2명 중 1명이 갑자기 경찰이 보인 거예요. 한나 눈에는 경찰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보인다면서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둘이. 이거 참 제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24시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사가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압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제 28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한국 문화, 브라질 문화, 한국어, 포르투갈어,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브라질 음식도 먹을 때도 있고, 이 언어가 뒤섞이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브라질 사람들의 한국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에게 포르투갈어를 하고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우리 딸 하나는 형광등인데 어떨 때는 형등광이라 해요. 이 언어에 이게 언어가 머릿속에서 뒤틀려 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꼭 브라질에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로 30시간, 배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나는 답답한 것이 많은 분들이 동남아는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베트남도 그렇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남미를 오시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봐요. 큰맘 먹고 오셔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브라질에 오시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세계에서 가장 큰 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아나콘다 이런 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 동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폭포수 이런 속에 보트를 타고 폭포수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근심 걱정, 사모님도 마찬가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가서 고등학교 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2개 있습니다. 대학을 2군데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또 졸업을 했고요. 단지 박사과정을 2군데나 시험 쳤는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그때부터 박사과정 떨어지고 그때부터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브라질은 무슨 나라죠? 브라질에 유명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가 축구, 커피,
그 다음에 뭐죠? 이거 흔드는 거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삼바. 삼바. 이 세 가지가 유명해요. 유명한데 축구의 나라예요. 축구가 왜 유명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공 하나만 있으면 몇 명이 운동할 수 있죠? 22명. 22, 잘 맞추셨네요. 22명이, 그러니까 동네마다 공터가 있으면 그 축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 해야 됩니다. 테니스 채 사야죠, 운동화 사야죠, 옷 사야죠, 그리고 이제 그 코트장 대관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걸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가기 위해, 청년들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네트를 준비하고 차에 싣고, 그리고 보스라고 그러는데 옆에 기둥을 싣고 쇠로 된 거예요. 그것도 무거워요. 그리고 공기계도 있습니다. 공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속도 빠르게 공기계가 막 쏟아내죠. 그것도 싣고 가서 이제 공원에 가서 그걸 치고, 또 줄도 시의 이야기가 끊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스포츠 사역하니까 또 저에게 면역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가진 모든 달란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한 가지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달란트가 있으셔가지고 장의자를 만드셨어요. 이런 장의자를 만드는데, 지금 이런 장의자는 그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약품 치료도 절대 벌레가 틈타지 못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만든 거는 합판을 눌러서 만든 거 있죠. 그걸로 장의자를 만드는데, 이게 벌레가 먹기 시작하니까 의자가 삐뚤삐뚤하고 이러는 거예요. 찝찝찝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이나 보면 틀림없이 5군데, 6군데, 7군데 정도는 밑에 막 그 밀가루처럼 그런 것들이 쭉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통합적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브라스라는 그런 산파울로 주에 있는 그 하나의 마을에, 브라스 지역에서 봉해지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봉해지로 지역으로 옮기면서 의자 하나에 5명이 앉을 수 있는데 26개 의자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자는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교포교회에 사용하던 의자들은 벌레를 먹지 않아요. 난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벌레가 의자를 깔아먹는 것입니다. 이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기 한 마리가 사람에게 병균을 전염시켜서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댕기열 바이러스라든지 말라리아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품고 계속 나아간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죄를 품고 배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에 빠뜨리고, 여러분들 보시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로가 어떤지. 저는 수도 없이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했지만 브라질에 가서 보니까요, 항상 배신하는 사람은 남을 배신하고요, 항상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피해를 입히고, 패턴이 있어가 이 패턴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믿고 맡긴 차, 선교사님들이 믿고 차를 맡겼는데, 성도님들이 믿고 차를 맡겼는데, 차가 일단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요셉이가 한국에 이제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오는데 차를 맡겼어요. 그 장로님한테. 차값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요셉이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 부부가 한 가정이 가진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차값을 안 주는 거예요. 떠나면 또 더 안 줘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다 같은 신앙인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 옛 구습을 버리지 않는 신앙인,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작은 모래알 같은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아멘.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기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잠잘 수 없습니다. 아멘. 일어나야만 됩니다. 저희 교회가요, 팬데믹 기간에 3년을 문 닫았습니다. 3년을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동안 불편했어요. 한 1년 동안 불편했어요. 근데 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무너지고, 중고등부 무너지고, 장년부 무너지고, 속수무책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일학교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교회가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내가 한 명이라도, 근데 지금은 전도도 겁이 나요. 잘못 전도하잖아요. 뭐 신세계 사람이 온다든지 뭐 이상한 사람이 오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보면 새로 오는 성도님들 절대로 예배에 바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뭐 목장이라든지 뭐 농장이라 그런 데서 그분을 막 이분이 혹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아닌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걱정이 돼요.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하도 브라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잘 보고 전도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찰하면서 전도할 때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면 그게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그런 분들을 구분하셔서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모든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뀐 시대에 그러한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선 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만 조금만 꺼주실래요? 테니스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요. 그 구제사역 이건 뭐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보복을 받아서 이 제공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빈민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강도들이 아니면 도둑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기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뭐 기타 같은 거 뭐 이런 다 가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360도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교회는 강도들이 교회는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방범 시설을 2중 3중을 했습니다. 개도 막 무시무시한 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골목 복도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카메라도 대형 카메라 달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예배가 끝나도 성도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대화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들이 가야 우리도 좀 쉬는데 참 그 예배 끝나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6시에 예배 드립니다. 정규 예배를 6시에 드리고, 뭐 예배가 정규 예배, 비정규 예배 이런 건 없습니다. 한국에서 뭐 주로 11시 예배가 브라질에서는 6시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전도의 중심으로 바자회를 하고 있고요. 바자회를 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들을 돕고요.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들을 분리해가 다 팝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쇠는 쇠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종이는 종이대로 해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이제 또 빈민들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오래됐다 생각하는데 팬데믹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노방전도 또 신방전도를 많이 합니다. 직접 찾아가고 빈민 지역을 찾아가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심하고 뭐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저를 이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현지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만. 저희가 개척 예배 드릴 때 딱 4명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한나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게 또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 관리, 비가 이렇게 새고 막 그러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보수하고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강도들이 들어오는 걸 다 막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세가지고 이중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었어요. 저 속에 비가 콘크리트를 쳤는데 비가 콘크리트를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또 양철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슬라브라 그럽니까? 아, 예. 그 이상하게 비가 그 길 통과해서 내려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교육관인데 교육관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저희 교회 마당이고요. 이 지역이 바로 우리는 작업자족하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원숭이가 막 줄 타고 다니고요. 전부 다 불법으로 이렇게 지은 집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합법화 시켜주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꼭 상추 먹으러 오십시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도 상추 먹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교회에 가끔 찾아와요. 여기는 호박이 커도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수박 하나로 한 4, 50명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커요.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브라질에 도착할 때 4명이 됐는데 지금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떠나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또 브라질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소식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네, 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동강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잔지라 브라질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와 동광교회가 형제교회가 자매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동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구 반대편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광교회가 위대한 교회로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동광교회 미래를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동광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동광교회입니다. 이종은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